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그걸 제가 물어볼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외우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사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에 관련돼서 참 미스터리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좀 오랫동안 안 잊어버리고 좀 잘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이런 기억들은 좀 빨리 지워지고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남아가지고 바더하고, 그게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영어 단어도 몇 개 한두 번만 읽으면 바로 외워지고 안 잊어버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는 외울 엄두도 아예 안 내요. 왜냐하면 금방 돌아서면 또 까먹으니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참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기억력에 관련돼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개 남한테 돈을 빌린 사람은 좀 빨리 잊어버린대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안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특히 급한데 20불만 빌려줄래? 이렇게 빌린 돈들, 그런 것들은 너무 작은 돈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은 기억도 안 난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잘 기억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 거 하면 다른 사람에게 왜 또 가슴 아픈 말 하는 적 있잖아요. 이렇게 가슴에 못질하는 그런 말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냥 그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힘들어 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의 기억력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억이 될까요? 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저에게 짓궂게 아주 곤란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 누구랑 어떻게 연애했어? 물어봅니다. 저는 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그래도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보통 남편들이 주로 그래요. 보면은 남편들이, 여성들은 기억을 잘합니다. 여성들은 아주 시시콜콜한 거를 남자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 다 기억합니다. 특히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족발 먹고 싶었는데 지금 족발을 어디서 사오냐 이러고, 바나나 먹고 싶었는데 그 비싼 바나나를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서운하게 한 거, 아이 낳을 때 안 돌아본 거, 아무튼 서운한 게 한두 번은 아니죠. 또 술 먹고 맨날 늦게 퇴근한 거, 남자들은 다 그 당시 직장 생활할 때 다 그런 거야 그런지만 아내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요. 특히 친정집에 대해서 서운하게 한 거, 당신 무시하는 말 한 거, 아내들 무시하는 윽박지르는 남자들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뢰의 가부장 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들은 그냥 그게 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아무튼 이사 갈 때 강아지 붙잡아야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몇십 년 지난 것까지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다 끄집어 나오는데 아주 생생하게 그때 장면을 다 연출합니다. 그때 당신 표정이 이랬고 무슨 말을 했고, 아주 참 미치고 펄쩍 뛰죠.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럴 경우에. 그래서 이 기억력의 차이가 참 이 부부싸움을 자꾸 하게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아무튼 남자들은 아내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했다라고 시인하시고 미안하다 그러시면 맞아요. 그리고 영원히 자기 고백을 하지 않는 남편들 있잖아요. 끝까지 가부장적인 이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아내들에게는 하나님이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서운했던 것들이 다 잊어버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지금 심판의 주로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임재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비유의 내용은 그 심판의 방식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식처럼 심판하시겠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 구분의 기준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주 구체적인 사소해 보이기까지 하는 작은 행동들, 바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으로 예수님께서 오도록 하시고 염소는 왼편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양들에게는 영원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상속으로 주시는데, 그러나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불 속에 던지고 영벌에 처해지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많이 길렀습니다. 주 짐승이 바로 가축이 양과 염소였습니다. 양만 소중했던 것이 아니라 염소도 아주 소중했습니다. 여러 가지 쓸모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길렀습니다. 낮에는 들판에서 양떼와 염소떼가 같이 섞여서 풀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가 저녁 때가 되면 목자가 이제 우리로 불러드릴 때, 그때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로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염소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재워야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목자들이 어떻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를 한번 가든지 아니면은 시골에 한번 가시면은 아주 쉬워요. 염소는 주로 까만색이고 양하고 완전히 모습이 다릅니다. 그냥 한눈에 딱 보면 염소, 양은 그건 뭐 애들도 압니다. 예, 그게 구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줄로 양과 염소들이 섞여서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쪽 펜스에는 양, 이쪽 펜스에는 염소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목자가 가운데 서가지고 긴 지팡이로 양이 오면은 머리 쪽을, 몸 쪽을 향해서 톡톡톡 이쪽으로 칩니다. 그러면 양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죠. 염소가 오면 또 염소의 머리 쪽을 톡톡톡 치면은 또 염소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쪽 우리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듯이 모든 민족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올 때 주님이 촉촉촉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주님이 툭툭툭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오른쪽에 쓰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구분의 근거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오른쪽, 왼쪽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예, 괜찮으십니다. 잊어버리셔도 또 배우면 됩니다. 예,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헐벗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병드셨을 때,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셨을 때 돌아보았느냐, 돌아보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돌아본 사람들은 양으로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로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난 순간에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할 때 바로 이러한 이유로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돌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양과 염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염소의 반응이 어때요?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놀라죠. 깜짝 놀라는 것이, 염소만 놀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양이 먼저 놀랍니다. 양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가 결정되어지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인데, 정작 그 심판을 받는 양과 염소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기억조차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 건망증 말고, 나이가 먹어가서 말고 보통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를 잘 기억이 안 나. 또 기억이 어떤 건 잘 나. 보통 어떤 기준입니까? 중요하고 아주 심각했던 어떠한 사건이나 순간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결혼식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죠? 첫 아이를 낳을 때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죠? 아니면 내 집 장만을 사골세 전세만 살다 내 집 장만을 평생 한 번 했을 때 잊혀집니까? 표정들은 좀 잊혀지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잊혀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쉽게 잊혀진 것들은 뭡니까? 사소한 거일 때, 사소한 거, 그거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 나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은 쉽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양과 염소가 생각이 안 난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이렇게 아프시고 이러실 때 이렇게 한 것들 전혀 사소한 것이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공을 세웠냐? 네가 선교사로 있다 왔냐? 아니면 네가 그 교회를 지었냐? 그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밥을 좀 줬냐? 물을 좀 줬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어디 한두 번의 기회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하겠지만 숱하게 우리 주변에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고 우리가 어려운 당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한 심판의 기준은 그것으로 기준을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그 작은 친절들, 작은 사랑들, 그 작은 희생들 말입니다. 자, 왜 기억하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 이웃들이 곧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냥 쉽게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러냐요? 라고 묻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에 내 형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그 형제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형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내 형제가 너희의 형제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기 글자를 잘 보세요. 저 철자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자, 저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내 형제라고 한다면 누구의 형제입니까? 예,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A brother of mine.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넓은 의미로 다 가난하고 힘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두고 하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안에서의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표현할 때는 보다 좁은 의미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다 좁은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내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곧 그들 중에 작은 자에게,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더 바운더리가 넘어가서 모든 인류에 대한 것으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형제도 같은 믿는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믿는 형제 자매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것은 비단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부족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받기 어려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내 스타일 아닌 사람들, 난 저 사람이랑 게돌롱이 안 돼,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바로 오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소들은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변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양들은 돌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양들은 실제로 그러한 친절의 행동과 사랑의 행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양들은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미 두 가지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했지만 자기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들은 안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지만 양들은 자기가 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한 행위의 주체가 양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었다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서 선행을 했다 그러면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아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선행을 한 다음에 기념 촬영 짜잔하고 찍어두죠. 영원히 잊지 않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증거 자료로 한번 제시하려고 선행 한번 하고 사진을 찍어두죠. 그러나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들, 저절로 그냥 나왔던 것들, 그건 누가 한 것이란 말입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이 양들이 그러한 작은 선행들이 저절로 나오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자, 그 힌트가 34절에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온 양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양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복 받을은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미래 시제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복 받고 있는, 복 받는 자들이여. 누구에게? 내 아버지에게 복 받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 받는 자들이여 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을 읽어본 사람들은 금방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강론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팔복에 대해서 첫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첫 천국 복음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복 받은 자들인 것이죠. Blessed those라고 나와요.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주는 가장 중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마지막 심판의 날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르고 애통한 이 마음 속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고 나의 아버지로 임하시고 나의 왕으로 임하셔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나라가 옮겨진 것입니다. 내 나라,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왕인 나라로 그의 백성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그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것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지금 이 양들이 선행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속담 가운데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굉장히 어색해졌네요. 예. 이 속담 가운데 콩 심은 데 팥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누구를 영접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심겨지신 것이에요. 하늘의 미랄처럼 내 마음에 떨어지셔서 심겨지셨어요. 우리가 그분으로 클로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못되고 죽어야 하는 죄악의 속성을 가진 DNA를 가진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본성을 가진 DNA를 가진 그 속성 속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DNA를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그 내면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양들이 자기가 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들은 자기네들이 콩을 맺으려고 힘을 써서 콩밭에 콩을 맺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절로 내 안에 계신 주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신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이 된 것이죠.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콩 맺으려고, 팥 안 맺으려고 막 애를 씁니까? 아니죠. 콩이 콩을 맺습니다. 그렇다고 콩이 콩을 열매 맺었다고 너 잘했다, 야 기특하다, 누가 알아줍니까? 칭찬해 줍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절로 되니까요. 여러분, 양이 양털을 만들려고 아주 애를 씁니까? 걔네들은 그냥 왔다 갔다 먹고 자고 하면 그냥 양털이 나오죠. 염소에게서는 양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오는 거죠. 왜냐? 본질이 다르잖아요. 근본이 다르잖아요. 양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몸에서 양모가 아름답게 무럭무럭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계속 드러나고 자라나고 형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빛이, 예수의 향기가 나오도록 내가 순종하고 엎드린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저절로 몸에 배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의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어떻게 굶주린 자를 돌볼 수 있습니까? 내 옷을 주지 않고 어떻게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자기의 살을 주셨습니다. 정말 심령이 목말라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 저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정말 헐벗은 누더기를 입고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 정말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의의 흰옷을 만들어서 주님이 내 옷 더러운 거 입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우리는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브라더입니다.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육체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때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주님의 육체는 누구냐? 바로 동생 대신 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과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돌을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판날 예수님 앞에 서면 아마 우리들은 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도 놀라고, 또 내가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저쪽으로 가게 돼서도 놀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과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사소하게 여기고 주님은 사소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진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걸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좀 덜 놀라시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줄인 자요, 목마른 자요, 나그네요, 헐벗은 자요,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영원한 죄악과 죽음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방해 주셨고,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셨고, 주님이 오셔서 살과 피로 마시게 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